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에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파괴적인 근원적인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의 11절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깊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런 광범위한 심판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하나님의 분노가 불과 같아서 지금도 지난주에도 캐나다 산불 때문에 뉴욕 같은 데는 시야가 거의 흐려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여기도 영향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불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임하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심판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비유는 그 다음 파트에 있습니다. 시온에 불을 지르사라고 말한 다음에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 터를 사르셨도다. 터마저 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이 타면 눈에 보이는 건물만 태우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 기초까지 건물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까지 다 태워서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에 있는 10절에서 아이의 인육을 먹는 상황과 더불어 11절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다시 건축되고 오히려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터널을 통해서 수로가 다시 개설된,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안심했던 거죠. 이제 안전한 성에 거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장해제가 되고 백성과 왕들의 마음이 서서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은 외부의 적은 대비해서 보수했지만 결국 내부의 부패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랬겠죠. 성을 견고하게 쌓고 정비하고 수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외부의 적은 이 견고한 성이 막아줄 것이다. 먹을 물도 준비되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었고 그 안정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했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을 자랑했지만 결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내부의 부패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마음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은 다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자랑을 했지만 그 당시에 로마를 상대할 대적이 외부에 없었죠. 근데 로마는 내부적인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을 대적할 외부의 적이 없었죠. 근데 캐톨릭은 결국 내부의 문제인 면죄부와 매간 매직 때문에 종교 개혁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돈 벌어서 성공하면 유명해지죠. 명예와 권력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외부에서 그를 대적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제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마음에 이 정도면 살만해. 이런 마음이 내적으로 들려올 때 우리의 고백은 위험하다. 더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역이 잘 되잖아.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교만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마취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충족감은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이런 사탄의 음성에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 예루살렘에서 주신 복을 타락하지 않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내가 거하는 안전지대를 종종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실행과 순종이 필요합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게 되겠죠. 토요 전도 모임에 나와서 노방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를 신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껄끄러운 관계회복을 위한 불편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실행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으로 과감히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해주는 생동감과 생명은 우리가 안전지대에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부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이 된 것은 이렇게 무디어진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특정 계층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의 죄는 메시지의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증거해야 하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 그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들은 영어로 iniquities, 정확하게는 불법의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안의 메시지가 겉으로 실행되었을 때 드러났던 구체적인 행위와 양식과 규범들, 그곳에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난 일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었고, 제사장들은 불법과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가이드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했죠.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1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은 맹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맹인 같은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놓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오염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성경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처참한 그런 죄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했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이드나 메시지가 없을 때 그들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한때는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진 메신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색안경을 쓰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저리 가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정말 깨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라면
이 말씀의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자칫 영적인 둔감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방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막바지에 이른 목장 개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포맷에 맞는 아름다운 목장 개편이 완료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목장 개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토요일에 파송 예정인 멕시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유스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유스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멕시코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끼쳐지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미션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